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속신앙의 유혹들을 끊어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극적으로 무속신앙, 가정한 미신과 우상숭배를 이렇게 막는 것, 물들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이제 자기는 죽고 떠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때때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느냐?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온전히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또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곧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도 계속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시대마다 설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직접 호렙산에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들이 이것을 원치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에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처럼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들이 부탁한 것입니다. 음성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임재의 그 불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근저에 사실은 이미 말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임재 보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속에 실은요, 이 자아 숭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실은 하나님께 배반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해놓고는요, 그 40일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 속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요소가 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 말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셨냐고 하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말씀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사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방편으로 18절에 보는 대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하여서 나올 것이니 것이고 이제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드러나셨고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사실은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이 특권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또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각자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각자에게 하는 역할을 달리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했지만 은사를 각각 다르게 해주셔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구제하는 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의 명령에 온 손발이 다 순종하는 것과 같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몸으로 싸우고 몸으로 일하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또 세우신 질서와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또 신약 성도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지혜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9절 20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질 것인데요.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것이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것인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아닌데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여 가지고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둘은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짓이 들리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짓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나라가 세워진 때부터 망할 때까지 끝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대신 이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할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직접 들은 것처럼 순종하라고 호렙산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물론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세 증인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증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GT를 쭉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셀에서 셀 모임을 하는데 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터치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더 잘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 또 더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안 들리게 되지만 부족하게 들려도 순종하게 되면요 조금 더 여러분 순종해보면 오류도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면요 내가 조금 잘못 들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되 순종하는 거 분명히 중요하고요. 또 자꾸 내가 내 생각, 내 원하는 걸 쫓아가면요, 지 마음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짓 예언들이 기가 막히게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순종하시고 거짓 선지자는 철저히 배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분별하느냐,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2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이제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혹은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 말이면 아예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호와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혹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두 가지 의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더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래도 저래도 트집 잡아서 안 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리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시험해 보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은 정신입니다. 더 잘 믿고 싶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더 순종하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요 트집 잡고 핑계 대가지고요 어쨌든지 순종하기 싫어서 하는 시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여호와 말씀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나는 여호와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순종한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핑계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호와의 그 말씀이라고 전한 일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거짓 선지자도 표적과 기적,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일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여러분 누가 스폰서를 든든한 사람이 대주면요, 막 경찰도 안 무섭고 검찰도 안 무서운 게 우리나라인데요. 여러분, 뒤에 사단이 스폰서 해주는데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느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정엄과 성취함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합치된 것이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핵이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빠질 것이고 1.1핵이라도 더하면 모든 재앙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스폰서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요,
사실은 인격과 삶과 상관없는 액세서리와 같아서 금방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보증해 주시는 이 증언과 성취함은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열매와 같아서 내 삶이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긴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 싸움에서 가장 고통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가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막 온갖 악한 짓 다 해도요, 와서 예배드렸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까지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증까지 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이 나중에는 결국 종말에는, 말일에는 분명히 알 것인데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평안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갚으셔서 정말 먼저 표신하게 진짜 저주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정확하게 합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는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70년, 이것은 또 이제 70년이라는 것 자체도 또 완전 숫자이기도 하죠. 70년 때가 되면 회복시키되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또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죄악을 합리화하고 평안을 전하는 선지자, 혹은 제사만 잘 드리면 막 축복을 쏟아내는 제사장들은요, 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마다 막 발끈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뺨을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살해 위협을 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왕에게 내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막 끊임없이 고발했습니다. 김학의도 교회 다니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나쁜 짓 하러, 성폭행하러 이렇게 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주가 없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에게 그는 오래 죽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그가 먼저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 온 가족이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사실은 당대에는 그의 삶은 정말 뭐랄까요, 40년을 사역했는데 40년 내내 수치와 모욕과 조롱 가운데 살았고요. 결국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도 이집트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왜냐하면 그 예언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때에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나마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언하다가 이집트에서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타국당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평생 40년을 모욕과 조롱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뜻대로 열방을 향한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나중에는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참에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오늘도 몸의 지체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주의 말씀을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세워주신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또 각자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구현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정엄이 있고 반드시 성취함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임을 또 저희들로 오늘도 확신하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하신 주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시대를 열어주실 주님, 그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며 악이 끊어지는 시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